오늘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얼마 전에 북가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5살 난 소년, 이름이 마일스 스콧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이 소년은 평소에 내가 배트맨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대. 5살 어리니까 내가 배트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메이크 어 위시라고 하는 이 불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시장과 경찰서장의 허락하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 거리를 이 배트맨 영화의 세트장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꾸몄어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거리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해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미인을 납치해 갑니다. 한 여인을 납치해 가요. 그러자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 배트맨에게 요청을 합니다. 망토를 입은 영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배트맨 소년을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트맨 복장을 한 이 5살 난 이 소년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을 해서 이 악당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시장과 경찰서장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 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일스 수고했다. 앞으로도 도시를 부탁한다.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한 소년을 위해서 벌어졌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러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이 언제 찾아올까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때,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세례를 받거나 또 간증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앉아 계신 분들이 눈가가 촉촉해지고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동안 기도했고 섬겼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 아는 것처럼 추한 것도 없어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걸 이기주의라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그걸 이타주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고, 그 영적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빨래도 도와주고요, 설거지도 해주고요, 집에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주를 위해서 사신다면 나는 남편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에베소 5장에 뭐라 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왜 대답 안 해? 다 가르쳐줬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봉사하는 일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꾸 시험에 들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셨는데 그분 바라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니까 상처도 많고 시험도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느냐를 배우고 훈련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는 음식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날짜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고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굉장히 민감했고, 또 하나, 당시 로마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고기가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것에서 자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난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그런데 얽매여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그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고 타협이 가능한 거였어요. 왜?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성숙한 사람은 갈등을 심지 않고 행복을 심고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삶을,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는 시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자,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먼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장애물을 이야기하는데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사람 앞에 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이 무엇이에요? 이 부딪힐 것이란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것이 그 사람의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 그것이 부딪힐 거예요. 거칠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거나 어떤 함정을 파서 그가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거, 그게 거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어떤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때론 그게 말이에요. 무심코한 말이에요. 어떠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든다면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기다가 그 다음에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걷기를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집안에 있는 가구의 뾰족뾰족한 부분에 다 이렇게 종이를 붙이거나 뭔가 이렇게 천을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왜 그래요? 아이들이 걷다가 거기 부딪히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미리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배려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15절 자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14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그건 죄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물건이 어떻게 악하겠어요? 음식이 어떻게 악하고 음식 자체가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 자체는 그게 악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은 맛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 음식을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고 또 그 음식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핵학자가, 핵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있다가 얼마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지금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 파괴된 것 때문에 방사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방사능의 위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핵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건들면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 그 핵 자체는요, 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걸 발명한 사람은 아마 노벨상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핵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걸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음식은 악한 게 아니지만 그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형제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그 형제와 그 영혼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아시겠죠? 음식이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음식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되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내가 구원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너무 미워하시면 안 돼요.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 이게 기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리는 분이시고 세우는 분입니다. 마귀는 자꾸 무너뜨리고 허물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세워요. 자꾸 살려요. 가끔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남편 도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술 좀 안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가정에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만 안 해도 이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해서 참 아픔이 많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그러면 좀 해결해 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지만 또 하나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해야 삶이 변화되는 거지 그 문제 해결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하시고도 속썩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돼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면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미숙한 교회에서는 매우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끼리 갈등할 때가 있어요. 피아노의 위치가 어떻다, 커튼의 색깔이 어떻다, 또
또 식사를 대접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러나 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그러한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제거하는 거니까. 이것이 소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소망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의 1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교제했어요. 거기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났고 거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 목장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음식을 서로 나누고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일단 먹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야지고, 항상 밥 먹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해요. 밥 먹고 해요. 피곤할수록 힘들수록 먹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이 갈등의 이유가 된다면 그게 미숙한 거다. 그걸 가지고 갈등하면 안 돼. 음식이 어떻다, 누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이 음식을 가지고 갈등하면 그게 미숙하다. 성숙한 성도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관계.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의입니다. 의. 첫 번째,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됐다. 내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는 그 관계 속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게 정직한 삶이고 그게 신실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고 이게 조금 불편하고 이게 좀 힘들어도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박해 가운데서도 뭘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상태는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와 관계라면 평강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세상은 이 평화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그걸 얻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평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게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마음에 상처도 입고 근심과 염려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죠. 그 평안이 곧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간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희락이에요. 기쁨을 말하는데 이거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맺히는 삶의 열매가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직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희락. 그게 기쁨이잖아요. 기쁨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쾌락을 얻으려고 그래. 쾌락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만,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자, 1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주를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거잖아요. 행복해지는 거.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다.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 무엇입니까? 덕이 뭐예요? 그 사람을 세워지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높여지는 거, 세워지는 거.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격려하십시오. 자, 덕을 세우며 사십시다. 시작. 덕을 세우며 사십시다. 여러분, 재주가 덕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있죠. 지혜도 덕보다 앞서면 안 돼요. 덕이 있어야 내 재주와 내 지혜가 교만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따뜻해지고,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따뜻해지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2,8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러니까 2001년에 이 사람이 세금을 제하고 2,700만 달러의 돈을 일시불로 받게 됐습니다. 2,700만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7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를 받게 됐어요. 당시 이 사람이 무직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교육을 이렇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인생을 살고 직업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루아침에 천만장자가 됐어요. 일시불로 그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1년 만에 절반을 다 썼대요. 한 1,400불을 1년 만에 쓴 거예요. 그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죠? 이 사람이 그렇게 쓴 거예요. 1년 만에. 고급 주택을 샀고, 최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가용 비행기를 샀고, 그 다음에 값 나가는 골동품을 사다가 계속해서 모으기 시작했고, 매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5년 후에 재산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됐어요. 다시 폐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내도 떠나가고, 그리고 딸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버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50대의 나이에 그의 고향 켄터키주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여러분, 종종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잠깐 보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하고 폐인이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중에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 돈을 받아 쓰고 싶었습니다. 그 돈이 나의 아내에게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잘 쓰여지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종종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있던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 제 생각에는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서 있던 삶의 자리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전처럼 서 있으면서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져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꿈꿔요.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도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으면 좋겠다고 누구나 다 생각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에 있는가, 그걸 먼저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관성을 계속해서 지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했어야 되고 그것이 귀하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결국 성숙한 성도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시다. 믿음대로 산다.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자,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와 포도주 그것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이 없어요. 근데 음식 때문에 그 영혼이 시험에 빠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질 때 보면 작은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술을 한잔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시겠죠? 술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 자체를 가지고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질문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술 한잔 했어요. 여러분 놀라셨잖아요. 근데 정말 술 한잔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누굴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하는데 우리 이재호 집사님이 그걸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걸 보고는 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술을 먹는데 어떡할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감사할 텐데 그걸 가지고 목장에 가가지고 나누는데 우리 목사님이 술 고래야. 이렇게 말이라는 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술 고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길바닥에 쓰러져 자더래. 그 다음에 누구를 패서 이렇게 쓰러뜨렸대.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그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어쩌녁에는 술 한잔 안 했나? 어쩌녁엔 괜찮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별로 안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은 커다란 바위가 아니고 신발 속에 있는 하나의 모래알갱이 때문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텔레비전에 날만한 엄청난 그런 큰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그 한마디,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게 느껴지거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자,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만일 이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지금 12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면 그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마음에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자, 본문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 믿음대로 안 하면 죄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도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내 양심대로 했는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는 그 한계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양심도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불편해져요. 뭔가 꺼림칙해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 양심을 거부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단순히 남편, 아내,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에게 짓는 죄다.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도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한 이야기가 잘못 전달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거치는 것이나 걸리는 것이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술을 즐기시는 분, 마약을 즐기시는 분도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죄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오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주님 만나시면 돼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그분이 살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고 마음이 약간 꺼림칙해지거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불편한데도 자꾸 고집하면 그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가끔씩 주의를 빼먹어도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믿음이 아직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지 주의를 성수해야 되겠다,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만한 믿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는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부담감을 주시고 그것이 불편해지는데 계속해서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성숙해졌으니까 이제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 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대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맑은 옹달샘의 물을 사슴이 와서 먹으면 녹용이 되고 독사가 와서 먹으면 독이 된다고 그랬어요.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의사가 들면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가 들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성령의 사람, 선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만 악한 사람이 악한 것을 말로 쏟아내면 그 심령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은 음식이나 포도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냐? 너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에게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남을 계속해서 섬기다가 끝까지 불행한 사람이 없고 나만 생각하다가 끝까지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처럼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믿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